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하나님 말씀 11장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16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도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유덕한 여자는 종령을 얻고 군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삼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 함께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자, 제목은 물질을 바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물질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물질. 물질도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실한 사람에게 잘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바로 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이제 여기 23절까지는 사악한 자의 소득과 의인의 상입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니라 그랬습니다. 성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그랬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축원은 축복하는 거죠. 정직한 사람이 많을수록 진흥한다는 것은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해서 또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가 살았다가도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론이 중요하죠. 지금 트럼프가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긴장하잖아요. 금리가 인상되면은 상당히 힘들어지죠. 이를테면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고, 기름값이 지금 휘발유는 1,700원, 그리고 또 경유는 1,500원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만땅 채우면은 상당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로 해서 경제가 요동을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있으면은 늘 축복을 받아서 경제가 살아나지만, 악인으로 인해서, 그 악한 입으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게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멸시.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이렇게 멸시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멸시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31절. 잠언 14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이 궁핍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죠? 주를 존경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도 잘 돌봐야지만이 됩니다. 돌봐야지 돼요. 근데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여 있죠.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남권 2건체는 또 가끔씩 우리 나오는 분 있잖아요. 그래도 씻지도 않고 나오시고, 그러니까 좀 불쾌하시죠? 받드실 때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다 그냥 믿음으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들을 멸시하는 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와도, 교회에 누가 찾아와도 유무식을 물러나고 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멸시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멸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니라.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뭐가 되죠? 비밀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예? 그래서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랬어요. 한담한다는 것은요, 장사하기 위해서 여행하다 유래된 말씀인데, 이 장사치들처럼 수단을 떨면서 이렇게 혼담하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태도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물건이 좋다, 그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한담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남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 것은 마음에 신실한 자 그러는 것을 숨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담하지 말고 우리가 할 말만 딱 해야 돼요. 할 말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큰 불행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할 말만 다 해야지만이 돼요. 하실 말만.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라. 이 도략이라는 것은요, 끈으로 결실이 감다 해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현명하고 권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도략. 그러니까 이 경제의 지략가가 있어야 경제가 산다는 거예요.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 이 모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략가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모사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22절. 16장 22절입니다. 잠언 16장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시작.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이익이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징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모사꾼들이 많아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지혜로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잘 되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이 좋은 지혜 있고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일이 잘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평안하니라.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 쓰지 말아야 되죠? 보증 쓰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이 보증을 쓰면 안 돼요. 보증을 쓰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하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이 보증을 세게 되면 나중에는 침상까지도 다 뺏긴다 그랬어요. 보증 쓰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보증이 되는 자는 이제 침상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8절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허세 부리다가 남의 보증 쓰면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잠언 23장 21절. 잠언 23장 21절. 잠언 23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주기하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 같지 않습니다. 23장 20절로 21절인데 보증을 쓰면은 침상제 뺏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1절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17절 22장 17절 22장 17절이요? 다 함께 얘기했습니다. 22장 여기 26절로 27절 시작. 너는 사람의 덕으로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을 뺏게 한다는 거예요. 팍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경대로 보증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보증하면 안 돼요. 보증해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유독한 여자는 존역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유독한 여자라 그랬습니다. 유독한 여자. 덕이 많은 여자예요. 덕이 많은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그랬어요. 존영이라는 건 존경,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어질현자를 써서 현숙한 노인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요, 남편을 장노도 시키고 또 가족들을 다 복받게 하는 일에 아주 치대한 공로가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그렇기 때문에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그랬어요. 또 근면한 남자 재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근면해야 돼요. 근면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보릿고기 같은 경우 남자들이 그냥 겨울에 일할 거 없으면 투전판에 가서 부인까지 팔아먹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는 근면해야 됩니다. 여자는 유독한 자가 돼야 돼요. 덕스러운 여자. 그저 그냥 말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시험이 있으면요, 신앙은
그냥 자기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을까요? 살아계실까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해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막,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은 큰 불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면요, 불을 잘 끄는 소방서가 돼야 돼요. 소방서. 그 다윗처럼 사울 왕의 머리를 왕관하고 팔찌 갖고 왔잖아요. 그때 그 불을 잘 끈 거예요. 만약 그 사람 살려줬으면요, 훗날 다윗도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잘 이렇게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불이 크게 나는 거예요. 불이. 성경에서 그래서 경우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불을 빨리 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을 빨리 끄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잘 꺼야 됩니다. 꺼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지혜로운, 여기서 여인을 표현한 것은요, 원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을 상징해요. 신부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유독한 여자, 유독한 성도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으리라. 잠언 14장 1절. 잠언 14장 1절입니다. 잠언 14장 1절 시작.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헛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워나가요. 미련한 여인은 하나하나 헐게 돼 있습니다. 하나 헐. 둘이에요. 허는 거, 헐지 않는 거. 유독한 여자처럼, 지혜로운 여자처럼 존영을 얻고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29절. 22장 29절입니다. 22장 29절. 우리 다 함께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성실히 일하면은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면은 나중에 누가 칭찬해 주죠? 하나님께서 칭찬해 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한 여자가 돼서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가 돼서 재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그랬어요. 영혼을 이롭게 한다. 영혼에게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인자한 자. 여러분 분을 내어봐요. 내 영혼이 망쳐요. 그렇죠? 시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시기는 뭘 썩게 한다고요? 뼈가 썩죠. 미워하니까 얼마나 미치는 거죠. 뭐 사울왕처럼 미치는 거예요. 다윗만 보면 막 죽이고 싶어요. 그냥 시기가 들어오니까. 장입이니까 그냥 얼마나 막 죽이고 싶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잖아요. 자기가 군인나는 한나만 보면 미치는 거예요. 신랑이 한나에게 잘해줍니다. 하갈은 또 사라만 보면 내가 애도 많이 쑥쑥 낳고 이스마엘도 낳고 내가 더 젊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글쎄 사라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막 이삭을 갖다가 막 활로 쏴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라가 가서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결정해라.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을 내가 쫓으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내어 쫓아요. 진리 편에 쓴 거죠. 왜냐하면 그 자식도 내 자식인데 왜 쫓겠어요? 쫓은 이유는 뭐냐? 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내어 쫓고.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또 잘못됐느냐? 그들도 이스라엘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그 세력들이 누구냐? 지금 저기 아수르, 저기 지금 일어나는 다마스크 있잖아요. 그쪽이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육적으로 크게 부흥됐어요. 영적으로는 복을 못 받았지만 육적으로는 크게 부흥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내 영혼이 잘 되도록 이래요. 내 영혼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그랬어요. 좋게 한다는 거예요.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술 먹어서 담배 펴서 이렇게 자꾸 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을을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랬어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다 뿌린 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을인 뿌린 자는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린 이 모든 것들은 다 뿌린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막 놀러 다니는 것들 다 그거 뭐죠? 헛된 거예요. 이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그리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놀러 다니고 힐링을 하지만은 돌아올 때는 허해요. 왜 허하느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허합니까? 돈 생각나지요. 몸 피곤하지요. 근데 요번에 우리 내리계곡 갔다 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올 때도 좋고 지금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있잖아요. 예? 오늘 이게 송정근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 좋았다고. 하나님이 좋은 자리 주셔서 잘 다녀오게 된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네. 여기 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경건은 범사에 큰 이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그렇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의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는 건 뭐죠? 우리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을을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쌍은 다 없어요. 그러나 을을 뿌린 쌍은 확실합니다. 19절 시작. 을을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을을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길을 가야 돼요. 옳은 길. 마이웨이.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물건을 살 때도 한번 첫 번째 산 것이 제일 좋은 건데 다음에 물러보면 첫 번보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첫 번보다 안 좋죠. 그것처럼 의인은 이렇게 뭐가 되느냐? 반드시 굳게 되고 악인은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악은 사망, 그러나 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릅니다. 하늘나라에 다 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선지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너희도 복을 받는다. 하늘에 상이 있다. 을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핍박당해도 감사해야 돼요. 자, 모세 보세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례금을 한 번 받은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는데도 그래도 그냥 얼마나 오늘에 있는 말씀은 수면에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가다 보면 고라당이 일어나지요. 물 없다 그래야죠. 또 뭐냐? 고기 없다 그랬죠. 그때마다 모세를 때려 죽이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워낙 엎드렸기 때문에 온유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잘 이겨나가던 거예요. 엎드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늘 엎드려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을을 위해 핍박받는 것은 하늘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쫓겨내면 쫓겨나가고 그러는 거지 뭐 못 살겠다 여기서 뭉게 된다 그러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거죠.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을을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19절 을을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리라. 그래서 을을 굳게 지키는 자. 을을 가지고 굳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20절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필요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필요한 자, 이 부패된 자를 말하죠. 바른 데서 떨어진 자, 잘못된 자. 그래서 이 패례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패례한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주님 앞에 미움 받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기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패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살핀다고요? 네, 신부까지 살핀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냐? 부패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볼 때 진짜 진실한 마음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겉과 또 속이 같아야 돼요. 표, 미부. 표는 뭐 겉표자잖아요. 아름다울 미자. 겉은 아름다운 속리자.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술집 여성들이 그냥 아름답게 꾸미지만은 그 속엔 돈 뜯어내려고 진정성이 없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늘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다 온전해야 돼요.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찰 못할 것이나 의인은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아요. 그러나 그 벌을 이제 안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벌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같이 손잡고 일한 사람도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신다는 거죠. 악인과 손을 협력하게 되면 이를테면 이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금을 가져왔다. 근데 그걸 팔아줬어요. 근데 조금만 돈을 줬죠. 그래도 그것이 뭐가 되느냐? 작물이 돼가지고 훗날 자신에게는 뭐가 되느냐? 도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손을 잡을 때 악인하고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의인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이제 좀 이제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불완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협력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기도원에 와서 있었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왔을 때 목사님들이 잘 해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의인의 자손 마지막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는 기도원에 와 있으니까 엄마를 보고 아주 그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을 볼 때에 의인의 자손은 걸시감을 보지 못한다. 시편 37편 5절 찾아오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25절, 시편 37편 25절 26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네,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걸시감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준다. 그랬어요. 네. 그것처럼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 22절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자, 아름다운 여인이 막 침을 팍팍 뱉고 쌍스러운 욕이 하면 되겠습니까?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항공 조씨 일가를 보면 어때요? 엄마나 딸들이나 막 막말해가지고 지금 아주 집이 무너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돼지코리의 금고리 같다.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울리지가 않는다. 우리 23절 있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르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해요. 그러나 악인은 뭐죠? 소망은 진노를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죽어서 어디 갔죠? 천국 갔죠. 부자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홀이 오시겠지만 죽어서 어디 갔죠? 지옥 갔다는 거예요.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는 물질을 믿음으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구제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부하게 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아낀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구제하는 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기뻐한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면 뭐하다고요? 풍족할 것이요. 나눠주기 잘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가난한 나라를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나라죠? 지금 주는 나라예요. 주는 나라예요. 얼마나 많이 줍니까? 다 나눠주잖아요. 예, 북한에도 나눠주고 세계에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남에게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 진다 그랬습니다. 잠언 21장 13절. 잠언 21장 13절입니다. 잠언 21장 13절 시작.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귀를 막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자기가 아쉬울 때 얘기해도 안 들어준다. 이를테면 돈을 빌리러 갔어요. 근데 안 빌려줬어요. 그러다가 내가 돈이 받으러 갔어요. 빌리러 갔어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눠 쓰고 빌려주고
그러나 이 보증은 쓰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 빌려주면 서로 나눠 쓰는 것이 옳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라. 남을 윤택하게 잘 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여 지는 겁니다. 26절 있습니다. 시작.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점 매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냥 띄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담배가 올린다고 어떤 사람이 담배를 갖다 엄청 사는 거예요. 담배가 올랐을 때 파니까 상당한 이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담배가 없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나 그것이 복이다, 복이 아니다? 복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한 자는 은총을 받아요. 즉 우리가 원수가 주의견을 먹이고 원수하고도 잘 살려고 그래야 돼요. 면죄부를 받는 거죠. 그죠?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권력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은혜 받을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그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글쎄 어떤 불의한 청지기에 가서 보니까 이 청지기가 하나님 거 가지고 제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자르려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일하자니 부끄럽고 일하자니 힘들고 땅을 파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이 주인에게 빚진 자 기름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으로 쓰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으로 써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잘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탕감을 해줬구나. 그래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죠. 미래를. 네? 그것처럼 우리도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나눠 쓰고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중에 내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어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해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은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망당합니다. 29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소득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니라.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인적 자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인적 자원만 있으면요, 우리 교회도 봐봐요. 청년들만 있어봐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없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응받는다는 것은 행한 대로 화를 당하고 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죄인도 똑같은 일을 혼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무서운 말이죠.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받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일 하면은 선악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일 한 사람은 좋은 걸 받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악인은 악인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네? 의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집을 세워야 돼요. 집을 하나하나 세워나갈지언정 집을 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의 채찍을 들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실족하지 않고 정로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재물을 올바로 쓰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도 그 하나님께서 구제한 대로 다 갚아준다고 했사오니 힘써 구제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